우리 인간의 몸이 25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은 25가지의 원소로서 집합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색, 수, 상, 행, 그 다음에 시본, 색, 수, 상, 행, 시본에 오온하고 향, 위, 초백, 오형, 그 다음에 법계체성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기본의 오지. 그래가지고 15 해가지고 25원소. 우리가 사람이 내가 살아가지고 움직인다는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밀교에서는 이 건강성에서는 25가지 이 원소가 집합이 됐을 때,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자동차가 한 10,000가지의 부속으로 해가 굴러가듯이 우리의 나라는 이 존재도 25가지의 이 원소들이 뭉쳐져 있을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땅의 원소와 눈 감각과 마음에 기속되는 내세 등이 동시에 소멸되며 각자의 엄멸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아. 첫째, 물질에 쌓이면 세분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몸이 지분이. 처음에 물질에 쌓이면 이 외적 현상이 있는데, 외적 현상은 몸의 지분이, 몸이 사람이 늙어가면은 이 지대라는 게 이 나를 받쳐주는 이 단단함, 가면은 하체가 기운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몸 속에서 하체의 근육이 빠지고 몸이 이제 빠지니까 어떻게 돼? 기운이 평상시보다도 근력이 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소화를 관장하는 비장 기능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최고원적 지대가 이제 무너질 때,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비장이 약하면은 위장도 약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노쇠해가지고 일종 죽음으로 갈 때는 거의 다 음식을 못 먹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보면 병원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얼마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거의 미연도 못 먹고 뭐요. 링거액으로 우리가 이제 수명을, 왜? 위가 기능이 완전히 지금 고무줄, 이게 탄력 있는 고무줄이 아니고 탄력이 한번 추져가지고 더 이상의 원상복구가 안 되듯이 위 기능이 스톱이에요. 그렇긴 위가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이렇게 박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박동하는 속도가 점점 늘어지는 왼손 기능이 자꾸 약해져. 이 왼손으로 이걸 마음대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면은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전에는 왼손으로 땅을 짚고 일었었는데도 이제는 안 되니까 약해지니까 오른손 쪽으로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몸이 이제 기능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니까 몸에 우리가 활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9구멍, 눈, 코, 귀, 입이 눈도 약간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혀도 막 말하다 보면 혀가 막 풀리는 거예요. 말이 이제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바꿔지는 거라. 대원경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법계체성지 등의 5가지 지혜인데, 그걸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은 이 세간적인 이 대원경지를 다 가지고, 분별, 이게 이제 세간적인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지. 이거는 대원경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고, 이거 출세간의 대원경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 보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기본의 대원경지는 거울 속에 영상이 나타나는 것 같이 모든 사물들을 일시에 분명히 지각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눈의 초점이 풀리고 흐릿해져. 그래서 뭐요? 안근이, 이 눈이 시력이 자꾸 가는 거라 노안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쇄골의 기능이 점점점 이제 기능이 약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제 체크가 스스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사물을 바깥 사물을 일시에 분명히 지각하는 지혜가 점점 약해지는 거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판단력이 거의 흐려진다고 보면 돼요. 판단력이.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젊을 때는 그게 또렷해지가 명료해서 아주 그냥 재치 있게 말을 하는데 보면은 어눌해지고 모든 행동과 판단과 분석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땅의 원소가 소멸하는 내적 현상은 몸이 크게 건조해지고 땅의 원소가 지대인데 몸의 지분들이 풀어지면서 몸이 땅 밑으로 가라앉는 같은 느낌이 일어나. 지대가 강하게 무너질 때는 내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몸이 마치 침대 땅바닥 밑으로 몸이 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기력이 탈진되고 우리가 기력이 탈진됐다. 우리가 뭐 번아웃 됐다 이럴 때 보면은 몸이 땅바닥에 들어붙어 가지고 의식만 있고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일어나지는 않는 그게 기본 단계고 그 다음에 그 단계 지나버리면은 몸이 어떻게 돼? 땅 밑으로 마치 물이 그 흙에 스며들듯이 몸이 밑으로 쭉 깔아져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지대라는 이 땅의 원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원소라는 게 유지시켜주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안전성이 우리가 이제 유지, 지지, 단단함, 안정성이 특징인데 이런 우리의 나를 지지해주고 유지시켜주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그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나무 뿌리가 점점 부실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에는 태풍이 와도 나무 뿌리가 그냥 몸 전체만 약간 휘청했다 뒤돌아오는데 요 지대가 약해지면 바람이 휘뿌렸으면 나무 뿌리째 그냥 휙 꼽혀가 나무가 그냥 완전히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안근. 이 눈이 시야가 이제 자꾸 어떻게 돼? 눈을 감거나 뜨지 못하는 거. 그 안에 이게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눈이 뻑뻑해져요. 쉽게 말하면 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건시도 어떤 때는 건시가 됐다가 어떤 때는 원시가 됐다가 어떤 때는 난시가 됐다가 이게 이제 그 시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마음에 귀속되는 내색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몸이 광택이 죽고 기갈이 고갈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대의 특징이 뭐예요? 유지시켜주고 지지하고 단단하고 안정성이 이런 그 나를 40년 50년 끌고 가던 그런 특징들이 어느 순간 서서히 힘이 약해지거든. 몸에 광택이 이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먹는 힘으로 버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중간중간 간식 같은 걸 잘 안 먹어도 되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 보면은 많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땡기거나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살이 찌느냐? 안 그래요. 왜? 젊을 때는 이 지대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하고 안정성을 지켜주고 유지해주고 지지시켜주는 이런 그 기운들이 싹 다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자꾸 이제 먹는 걸로서 몸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태까지가 전부 다 이게 외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 내적 현상은 뭐냐면 의식 속에 정신적으로 아시랭이와 같은 마치 봄날에 강변 모래밭에 햇살이 박히면 물이 출렁거리는 신기루 현상. 우리 오아시스 같이 아시랭이 같이 신기루 현상이 의식 속에서 한 번씩 깜빡 일어나요. 이제 외적 현상이 있고 내적 현상이 있는데, 외적 현상은 뭐냐 하면은 마음하고 육체를 연결해주는 힘이 약한 거야. 몸하고 마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몸하고 마음이 마치 끈끈하게 하나가 붙어가지고 돌아갈 때는 내가 몸에 활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 마음하고 우리 몸이 약간씩 이제 틈이 생기는 거라.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뭐요? 이 지대, 수대, 하대, 풍대나 색수, 상, 행식이 이제 점점 이제 내 본래 자리로 이제 돌아간다. 뭔가 마음이 내 몸이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이제는 이제 늙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는 외적 현상이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하고 육체가 아주 끈끈하게 붙어 있다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마음하고 육체가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죽음이고, 그러면 다시 딱 붙어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원리고, 내적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머니부터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전에 근본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근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곤의 힘이 약해지면은 밑에 있는 수온이 마치 위에 있는 게 힘이 약해지면은 밑에 있는 게 힘이 똑같이 50인데 요 50이 점점 우리가 많이 섞어서 껍데기 힘을, 그리고 이 힘이 40, 30, 20, 10쯤 되면은 밑에 있는 50이라는 힘이 어떻게 돼? 쭉 하고 올라오지.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돼? 수온이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지대로서 이루어지는 이 기능은 이제 소멸되는 거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왼손이 이제 마비가 돼가. 그리고 이제 안gun이 어떻게 돼?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곤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그거라. 이런 과정을 내가 여실하게 우리가 몸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왜 중요하냐?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죽음이란 게 탁 와가지고는 준비가 안 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 준비 안 되고 당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후손들이 이 버땅mat하는 금덩어리를 갖다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사실은 망자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티베트 쪽에서나 이 원리 아는 그 스님들은 이 건접 죽음, 앞 시간에 건접 죽음 했죠. 건접 죽음이 다가오면은 남한테 그 피해를 안 주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물건들을 처분을 해요. 해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가고 이렇게 팔고 얼마 달라 소리 안 하고 내 이거 물건 좀 팔아달라 하면 그냥 조금 없이 그냥 얼마든지 받아와요. 받아와가 뭐를 사요? 장작을 사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는 이 해발이 높아가지고 장작이 우리가 먹는 쌀값보다 더 비싸요. 장작 우리 요게 팔뚝mat한 장작 요 한 개가 한국 돈으로 몇 천 원씩 장작개비가 그거를 이제 사 모으는 거라. 건접 죽음이 왔을 때 조금씩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당신이 사는 방 뒤에 까추 달아가지고 그 비 안 맞게끔 거기다 차곡차곡 이제 재놓는 거지.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저 노스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스스로 알고 죽음을 대비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준비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는 알건 모르든 무조건 가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지. 우리는 생자는 필멸이라 우리는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생전에 만약에 세곤이 이제 건접 죽음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영양제를 주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수명은 연장은 돼요. 근데 이 임종 죽음이 바로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이게 며칠 걸리냐 하면 옛날에는 24시간 안에 이 과정이 다 일어난다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맞더라고. 내가 옛날에 영천에 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내가 이렇게 한 3일 전부터 케어를 하면서 이게 내가 요걸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왜 조금만 아프다 하고 이러면은 링거가 되다가 영양제 넣어버리고, 진통 오면은 진통제 줘버리고, 뭐 눈이 침침하다 하면 눈에다가 특이한 안약이 있더라고. 그거 넣어가지고 시야를 밝게 해줬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 3일 정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 한 3일 안에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온인데, 이 수온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응집에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겁고 부드럽고 차가운 이런 특히 이 수대는 뭐냐면 이게 흩어지지 않게 뭉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수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느낌의 사임인 수온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감간 아르마리의 순환제는 괴로움과 절구움과 비고 비락의 느낌의 몸 아르마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몸으로서 느끼는 거, 즐거움을 느끼고 몸으로서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손을 그냥 푹 담가도 이 고통을 못 느끼고, 되게 심한 사람은 옛날에는 그 숯불 켰잖아요. 집에서 하루에서 숯불 했는데 숯덩어리를 손에 위에 얹어도 살찜이 타도 그걸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그 고통을 거의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기본의 평등 성지는 즐거움과 괴로움과 비고 비락의 느낌. 그렇게 이 느낌을 우리가 슬픈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마치 도인 같아. 늙으면은 마치 요 수대가 오면은 사람이 저 노인네가 어느 순간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라. 감정이 전혀 일어나. 옆에서 사람이 막 교통사고 나거나 뭐 집안에 불상사가 일어나가 막 괴로워해도 그냥 아무런 무감같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정도의 감정의 느낌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신장이 마비가 돼요. 신장. 우리가 이제 콩팥인데 이 수온에서 신장 기능이 이제 마비가 돼요. 소변을 신장하고 콩팥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실금.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온의 지대 수대가 기능이 약해지면은 방광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뭐냐, 주로 이제 암으로 많이 와요. 신장암, 거기 위암. 그 위암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50, 60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이 위암이 오면은 임박 죽음으로 갖다 보면 돼요. 또 여기는 신장암이거든. 신장하고 이 방광은 같이 작용. 비장은 위장이거든. 그리고 신장은 방광인데, 방광이나 신장이나 이 우리가 소변계통에 암이 오면은, 남자 같으면 전립선 이런 암이 오면은 이미 우리 몸에서 수온이란 이 기능이 밸런스가 깨졌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물의 원소가 세 번째, 물의 원소가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침과 땀과 소변과 피와 정액들이 대부분 말라. 그래서 늙어가면 땀이 안 나와. 피부가 거칠어져. 그래서 늙어가면서록 피부 거쳐지니까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피부 거쳐지니까 피부가 수분이 많아야 탄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로션 같은 거 이제 바르고, 그리고 이제 지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쇄골인 지대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자꾸 눕고 싶어지는 거예요. 등창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이제 지대 수대에서 이제 등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환자를 눕혀놨다가 시간마다 한 번씩 옆으로 세우기도 하고 좌측으로 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이 쇄골에서 수온까지 기능이 이제 스톱이 됐던 거야. 자, 그래가지고 수온이 이제 무너질 때 그때 뭐냐면은 처음에는 왼손이 기능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데, 여기서는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제 기능이 약해지는 거야. 왼손하고 왼쪽 다리가. 그러니까 좌측 손하고 좌측 다리가 힘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오른발은 착 나가는데 왼발은 이제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질 이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풍이 오더라도 왼쪽으로 먼저 풍이 와요. 우리 몸을 반딱 해가지고 좌측으로 이제 풍이 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풍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오는 기능이 수급되는 게 그냥 내가 병이 와서 그냥 이렇게, 물론 이것도 병이지만은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체된다. 요 해체되는 거를 내가 명료하게 딱 알아차려 버리면은 그 다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사실은 늦었어요. 건접 죽음이 있을 때, 앞에 건접 죽음에서 기억력이 약해지고 몸 앞에서 내가 14 가지를 해드리는데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하로 뭐냐,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돼. 아, 내가 평상시에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연부를 더욱더 매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잡봉산이, 내가 평상시에 일으켰던 욕망을 일으켰던 애착을 일으켰던 것들을 전부 다 좋은 주위에 희세진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설사 또 내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대한테 많이 이제 빚을 졌거나 희세진 거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이제 대갚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 내가 그 빚을 최대한 내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생이 지금보다도 10배 내지 20배, 요즘 건접 죽음하고 임종 죽음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추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지금보다도 10배, 20배, 50배, 100배 이상 좋은 삶을 여러분이 이제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지난번에 있지, 해탈장암론에서 했듯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초선정을 정득하지 않으면은 욕계에서만 못 벗어나. 최소한 초선정을 정득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새끼의 초선천에 사는 거예요. 그럼 새끼의 초선천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수명이 얼마야? 최소한 1급이야. 여러분이 부처님 돼가지고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면은 그게 우리가 목표인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적용이 안 돼. 욕계에서는 우리가 천국 간다. 기독교에서 천당 간다. 그리고 절집에서 천도제 지낸다. 이거는 색계나 무색계에 가는 게 아니고 욕계의 천상계라. 욕계 천상계 중에서 지거천하고 공거천인데 공거천에만 가도 25만 년, 우리 지금 지구의 우리의 지금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서 25만 년에서 50만 년이고 색계천에 올라가 버리면은 1급이라. 색계의 초선전이면 올라가도 1급도 안 살아. 그럼 1급이 어떻게 돼? 가로 11km, 세로 11km의 정사각형 돌을 1년에 한 번씩 실크로 문대가지고 그 돌이 다 따른 시간이 1급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은 색계천에서 머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머물 수 있는데 조건이 거기서 복이 다 하면은 다시 또 어디로 떨어져요? 욕계 인간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욕계 또 육도윤회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게 돌고 돌아.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색구경천. 색구경천에 가버리면은 불안천이 있는데 불안천이 그 5정거천인데 색구경천에서 포함해가 5번까지는 불안이다. 불안이 뭐요? 컴백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로 돌아오지 않느냐? 욕계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욕계에 이제 안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왼손과 왼다리가 무너지면서 첫 번째 헤아림의 사임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부모와 친척 등의 의미를 기억 못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망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좀 오늘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둘째는 기본의 무관찰지가 이제 기본이라는 그 세간적 무관찰지는 친척 등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 못해요. 뭉쳐졌던 이제 그 25가지 원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해체될 때
우리는 그런 정신적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척 등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 못해요. 그만큼 마누라 이름, 자식 이름까지도 나중에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까지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망했다. 불의 원소가 소멸하는 현상은 몸에 열기가 식어 추위를 엄청나게 타는 거예요. 음식 소화를 전혀 못해. 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간 경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굳어가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우측 팔. 그러면 이제 좌측 손, 좌측 다리, 우측 손의 기능이 빠질 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범부는 무조건 누워가지고 똥 오줌 싸고 죽게끔 그런 몸의 구조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 추워 안아줘. 나 너무 추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색수상에서 화대가 몸에서 이제 기능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코가 약해지는데 이 코는 뭐요? 공기를 들어마시고 내쉬는 역할을 하는데 들어마시는 게 약해. 그러니까 숨이 짧아. 숨이 이제 짧아지면서 약해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마음에 기속되는 내면의 향기가 소멸되는 외적 현상은 코로서 향기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코로서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 느껴요. 냄새를 못 맡아요. 다섯 번째 원소들이 엄멸하는 내적 현상은 우리 의식 속에서 망자가 갑자기 가끔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대불 같고 꿀뚝에 일어나는 불티가 신게 이리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코가 약간 소멸할 때 보면은 코피가 가끔 나요. 우리가 이 색수상 지수 화대가 기능이 이제 약해질 때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자, 행운이 이제 행운이는 뭐냐면은 거디 궁굴림에 쌓이면 행운의 부류에 속하는 다수 원소들의 엄멸이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 궁굴림에 쌓임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몸의 행위인 움직임이 전혀 몸이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색수상행 지수화 풍대가 되면은 몸이 이제 뻐덩뻐덩해져. 그 다음에 누우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틀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의 성소작지는 세간의 각가지 일과 필요한 일들을 기억하는 지혜를 말한다. 이것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은 각가지 일과 필요한 일을 전혀 기억 못해.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심지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등 이런 거 전혀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은 폐 기능이 여기서 이제 폐가 기능이 무너져. 폐 기능이 무너지고 여기서는 우측 다리가 마비가 돼. 자 여기서 보면은 색수상행 지수화 풍대에서 왼쪽 손, 왼쪽 다리, 우측 손, 우측 다리가 이제 사지가 마비돼 버려. 수원에서 신장에서는 소변이 조절이 안 되고 행원에서는 대변이 조절이 안 돼. 몸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막창에 S결장에 대변이 차면은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해가 우리가 대변도 참기도 하는데 이거는 참을 수 없고 변만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누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폐가 기능이 스톱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정세가 이제 폐렴 정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폐렴 증상이 오면은 의사들이 준비하십시오. 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능이 스톱이 돼요. 혀 감각이 소멸하는 혀가 부풀어 오르고 혀뿌리가 어떻게 돼요? 혀가 이렇게 길게 되시면 이게 입안인데 혀 안쪽에 있는 여기가 정도고 3분의 1 정도가 새카맣게 색깔이 이 안쪽이 새카맣게 이렇게 변해요. 혀 안쪽이. 그러면서 혀 좌우로 혀 끝이 마치 우리가 이게 부풀러 올라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 납작하게가 도나스 기름이 튀길 같이 열면 도나스가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래서 혀가 부풀러 올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폐에 물이 차고 폐에 염증이 생긴 물이 차고 그럴 때 입을 아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럼 내가 그 직접 그 임종을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내과 의사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입을 딱 벌리면 이 안이 우리가 여기는 검은색인데 아주 짙은 분청색이나 검은색으로 이 안에 새카맣게 백태가 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못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하는 게 보통 이제 여기서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내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음에 기속되는 내미가 소멸되는 외적 현상은 6가지 맛을 전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달고 서고 짜고 맵고 신맛을 전혀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한 이때 몸 감각과 촉감과 함께 소멸되며 이것이 소멸되는 외적 현상은 거칠고 미시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5가지 원소들이 엄멸하는 외적 현상은 촛불 타오른 것 같은 마치 촛불이 꺼질러 할 때 불꽃에 떨린 것 같은 현상이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제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이 책에서는 아주 쉽게 뒤에 보면은 56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세곤인 지대가 무너질 때 비위장, 소화관 무너지고 신장, 간장, 폐 이렇게 무너지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면은 비장암, 신장하고 콩팥, 신장하고 방광, 그다음에 간하고 간담, 그다음에 폐하고 대장. 이렇게 우리가 대장암이 왔다. 그러면 사람마다 그러면 이게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우리 장기가 무너지는 게 진짜 암으로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간암이 오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폐암이 오더라도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암이 오더라도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시발점이 몸이 무너지는 첫 스타트는 폐나 간이나 신장이나 비위장이 각각이 틀리겠지만은 어차피 무너지는 과정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내가 형성됐을 때 역순으로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행위와 어떤 선업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장과 방광이 암이 전리수미 암이 와가지고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왼손, 왼다리, 우측손, 우측다리가 암이 됐다. 그래서 범부는 수행을 하지 않는 범부는 사지가 굳어버려요. 수온일 때 수대가 무너질 때는 소변이 불통이다. 육체적 기능이 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잡아주는 대변을 잡아주는 관략근 기능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베네똥이라는 여기서 이제 베네똥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똥이 조금 나와요. 그게 마지막에 이 베네똥이 나오는 게 이 원리다. 그러니까 지수화 풍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이거는 어떤 누구도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없다. 56페이지 보면은 5대의 분해와 죽음의 징후, 지대의 분해. 지대가 세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임종자의 온몸에서 일종의 압박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위 지대가 수대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한다.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대의 힘이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고 지지시켜주고 단단함을 힘이 약하니까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대가 물에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이 시작된다. 그 표현을 녹아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수반되는 내적 체임은 모든 사물의 그 모습이 황색으로 가끔 여기서는 이제 요 책에서는 빠진 게 여기서 이제 보완이 되었는데 황색으로 약간 허공이 모든 사물이 약간 노란색으로 한 번씩 희끄덕 상념으로 스치가는 그런 정세가 일어나요. 마치 모든 사물이 마치 홍수와 지진 속에서 붕괴되는 것 같아. 바로 이어서 임종자의 체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수대의 분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처리 방법이 임종자는 자신이 본
황식의 사물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분별하거나 관상하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막상 이거 다 놓쳐요. 놓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오시투지 열심히 하고 만트라 열심히 하면은 요 고비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수대의 분해, 축축하고 차가운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듯 하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열이 나는 감각으로 변한다. 왜? 이 수대의 특징이 뭐예요? 응집하고 차가움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뒤에 올라오는 화대의 기운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열기가. 바로 수대가 화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임종자는 전체 우주의 모든 곳에 홍수가 난 것처럼 느끼고 주위의 사람들도 임종자의 얼굴과 두 입술이 열이 나서 순간적으로 건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대하고 수대가 넘어갈 때 환자의 입이 바짝 마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스푼으로 이렇게 입에다 채겨주거나 타월 같은 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말라주거든. 근데 그 사실 도움이 안 돼. 왜? 이미 몸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니까. 특히 이제 이 지대에서 수대로 넘어갈 때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누워있다가 나를 상체를 일으키달라고. 왜? 자꾸 몸이 밑으로 이 단단함이 해체되니까 몸이 밑으로 자꾸 꺼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달라 그러고 베개가 낫다 그래. 그리고 또 이 지대에서 수대로 넘어갈 때 환자가 듣고 있던 그 이불자리가 무겁게 느껴져요. 몸의 단단함이 이게 기능이 약해지니까 위에서 위로 똑같은 무게인데도 단단함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압력을 느끼거든. 그 다음에 58페이지 이제 화대가 분해되는데 세 번째 원소 화대가 분해해서 풍대로 들어갈 때 일체 사물이 붉은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사방 사물이 불타는 듯한 체험을 경험해.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자기가 환자가 불 속에 있다고 뜨거운 그 용광로나 불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허공에 막 휘줘요. 나를 당기달라고 불 속에서 나를 끄집어 내달라고 우리가 막 손을 막 흔들어요. 막 두 손을. 그러면은 그때 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후손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 한번 손잡아 보려고 하는구나 해봐가 막 아버지하고 손잡고 막 이래도 전혀 죽은 자하고는 관계없어. 그럴 때 옆에서 자꾸 연부를 해주고 손잡아주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연부를 자꾸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풍대가 분해될 때 풍대가 이제 분해하여 공대로 들어갈 때는 일체 사물이 다 녹색을 띤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신체의 조직도 전부 찢겨지고 부수어진다. 요거를 우리가 단발마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을에 낙엽이 이쪽 코너에 있다가 바람 불면 절로 휘 이렇게 난리가듯이 자기가 이 죽은 환자는 이 살찌미가 산산 조각 나듯이 그런 이제 고통을 이제 여기 이제 화대에서 풍대로 넘어갈 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야? 아야 아프다 아야 하고 막 감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 화대에서 풍대로 넘어갈 때 그 고통이 심하니까 옆에 있는 간병인이고 간호조무사를 막 욕을 해요. 여기서 이제 뭘 놔달라고 하면 진통제를 놔달라고. 근데 진통제가 처음에는 초기는 듣는데 진통제를 계속 올리다 보면 나중에 그 진통제가 내성이 생겨 안 들어요. 이 몸이 막 이게 살찌미가 낙엽 흩어질 때 막 비명을 줘요. 아야 아프다 해서 막 감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가면은 공대에 이제 분해로 이제 넘어가요. 공대가 분격된 후에는 육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은 곧장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잇따라 귀를 찌르는 엄청난 우레 소리가 들린다. 이때 일종의 극심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 감각기관의 지각을 상실한다.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연기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게 지금 요 성불의 원리하고 요 책하고 두 가지가 서로 빠진 게 있어요. 요걸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내가 내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징후들을 스스로 체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인류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의 지금 한 8,000년, 뭐 8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필히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음의 과정을 내가 알고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이냐, 모르고 맞이할 것이냐, 이 차이가 여러분 내생에 엄청난 그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의 이 죽음의 과정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습득되면은 나머지 삶이 되게 윤택해져. 왜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 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거든. 뭔가 허해. 이 공허함이, 우리는 이 공허함, 이게 뭔가 허함이 있다고. 그 허함을 젊을 때는 성욕이나 재물이나 취미나 이런 걸로 내가 대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늙어가 버리면은 그것 전체가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더더 공허해져. 그 공허함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채울 것이냐? 요 과정을 완벽하게 알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공허함이 없어졌고요. 요걸 완벽하게 죽음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다. 우리가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우리가 의식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불안함을 사람들은 그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바깥 대상에다가 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버지, 내 부모, 형제, 친구 얘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자꾸 생각하거든. 사실은 불안의 근본은 요소는 내가 필히 가야 되는 그 근본 자리를 내가 모르는 거. 둘째는 이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요 무너지는 요 색수, 상행, 요 4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여다가 막 좀 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니까 어차피 이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내고 조립하는 그 내고라. 그 내고인데 내고를 집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합해 가지고 집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인데 하나하나 분리시켜 버리면 집이 아니거든. 그런 거는 애들이 쉽게 분리하면서도 이 몸뚱아리 똑같은 그런 조합부인데도 그걸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는 거지. 살아지기 전에 최소한의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형성되고 이것만 알아버리면은 죽음은 어떻게 돼? 우리가 봄부터 지금 밭에 풀들이 새싹들이 나무에 새싹들이 올고 풀들이 올라와요. 그래 가을에 설이 맞으면은 하루아침에 무슬이 한번 대설이 와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싸그러져. 그런데 아주 끝이구나 아니지. 또 봄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 그러면 식물들은 저게 업식이 둔해가지고 고정되지만 우리는 업식이 가벼워가지고 이것이 끝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본인이 내가 늙어가구나. 늙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막연하거든. 근데 이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 죽음은 더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지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핵심 자체가 뭐냐? 부처님이 왕자로서 출가할 때 왜 출가를 했어요? 왕자 시절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농부들이 봄되게 전기로 그냥 밭을 가니까 거기에 지렁이 하고 갖가지 벌레들이 소 발자국에 전기 칼날에 밟혀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그 지렁이들이나 벌레들은 하늘에 날아오는 새들이 그런 걸 무참하게 쪼아먹고 또 북문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것을 미리 알고
사대문을 못 나가게 해. 아름다운 여자와 술과 음악으로서. 근데 몰래 나가니까 어떻게 돼? 북문에 가니까 전부 다 사람이 허리를 꾸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덜덜덜 흔들리며 가고 있고, 어떤 데는 소달구지에다가 사람 누워있는 그다 시신에다가 그적대기를 덮어가 끌고 가고 있거든. 그게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왕자가 밑에 있는 마부한테 묻잖아.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추해지고 팔다리가 흔들흔들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 이러니까 마부가 아니 왕자님도 늙으면은 저래 됩니다. 그럼 뭘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래? 그럼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어 있거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누워가지고 서달구에 누워가느냐? 아니, 왕자님, 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지금 시신 갖다 버리려고 지금 마차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천임 왕자가 사람은 누구나한테 다시 저렇게 늙어가 죽느냐고. 아이고, 왕자님도 가고 왕자님 아버님도 가고 저도 갑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이게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뭐를 나와요? 밖에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면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생사 문제를 부처님께서 생사에 대한 고통을 온몸으로 이제 감당도 못할 정도로 느꼈으니까 그 좋던 술과 음식과 하녀들과 그는 신녀들이 싫은 거지. 막 누워 있는 게 보니까 막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라. 빨가벗고 춤추고 놀 때는 통하게 우리 놀 텐데 전부 다 술이 채가 퍼져나온 볼 때는 전부 다 보름덩이 같이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깨닫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수화, 깨닫기 전에 지수의 수대, 화대, 풍대, 색수성, 행식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체되고, 해체될 때 내 정신적, 육체적인 이미타, 일어나는, 발생되는 모든 그 표상, 징후는 어떤 징후가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대비한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것만 우리가 최소한의 세곤인 지대가 무너질 때 비장, 비위, 왼손이 무너지고 몸이 기능이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이렇게 무너지고 요 두 책을 합쳐서 다른 거는 복습하라 소리 안 하는데 요거는 꼭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빨리 오느냐 이 과정이 늦게 오느냐 이 차이지 필히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고, 또 여러분들이나 나나 엄마 뱃속에서 기 나올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희한한 수없이 반복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잊어먹버렸어. 잊어먹고는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나이 먹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죽어가 있더니 많은 생을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서 태어나고 역순으로 태어나고 또 반대로 죽어가는 과정을 수천만 번, 수만 번 겪었으면서도 우리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막상 죽음이 오면 두려운 거라.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몸이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색수, 상, 행운이 정화가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게 기능이 스톱이 돼요. 여러분들 누워서 죽어야 돼요. 똥 사고 오줌 사고 죽는 게 우리 범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똥 사고 오줌 사고 누워서 남한테 천덕꾸러기가 안 되고 죽으려고 하면은 깨끗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고, 그거 안 되면은 내가 죽음의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최대한 데미지를 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같이 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자가 보니까. 근데 아침에 예보를 보는데 그 스님이 꼭 예보를 보러 나오는데 예보를 안 나와. 그러니까 상자가 아이고 스님 피곤하신갑다 싶어가 문을 열고 가니까 이렇게 앉아가 염주를 들고 이렇게 앉아가 고개만 약간 숙이고 완전 거의 지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주무시네 이러면서 스님 저 공양 준비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기척이 없거든. 순간적으로 섬뜩하더래. 그래 스님하고 몸을 손을 탁 대니까 염주가 턱 떨어지더래.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불자라면은 수행을 했다면 그 정도는 가야 돼. 저기 남한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때 꼭 이게 피해를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지인들한테. 지금은 이제 의료 국가에서 그런 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왜 그래 가야지 의식이 끼어 있다. 의식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만이 어떻게 돼? 내 생을, 내가 다음 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요. 내가 눈 떠보니까 앞으로서 내가 아프리카의 깜둥이가 피부를 가진 부모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다행이지 그나마. 근데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내 엄마 아버지가 멍멍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잖아요. 2만 생에서 최소한 2만에서 8만 생을 상위의 포식자한테 뼈와 살과 가죽과 피를 또 보시를 한 공덕으로 인간의 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축생몸 받은 건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 같은 데는 개 몸 잘 타고나고 자태만 몸만 잘 타고나면은 갑부들 보고 우리 한국의 갑부들 나타내 유산도 받고 그 정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축생들도. 그런데 한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태어나고 중국 태어나면은 복날에 개가 못 달리기 딱 좋거든.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게 여름 봄 되면은 기다리는 지렁이나 딱정벌레, 거머리 몸이나 거미 몸 받아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뒷감당 못 하는 거예요. 아차 한 번 순간 90도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깥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 요 원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나가요? 욕망이 나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노후의 노탐이야. 노탐이 생기는 거예요. 노탐이 생기면 그거는 어떤 것도 못 막아요. 자기가 지금 80, 90이 돼가지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을 준비가 전혀 모르거든. 원리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끝없이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 옛날 독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자기 이름으로 돈도 만들고 화폐도 짓고 자기 이름으로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이름 갖다 붙이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영원하게 살아남다는 그 착각을 하거든. 지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전도 몽상된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일으키는 게 걔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자기 죽음에 대한 그게 공허하거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끝없이 내가 뭔가 일을 벌려야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그걸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그래요. 오독심에 우리가 물들어 본 거거든.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 한 권의 핵심이 지금 오늘 요거 지금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복습하시면 복습하고 요것만 여러분이 알면은 죽음에 대비해. 그러면 요거를 자 왼손 왼다리 우측 손 우측 다리가 마비돼가 우리가 들어 누워서 여기서 소변 못 가리고 죽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의 요 과정을 단속시키고 요 과정이 없이 요 과정을 요 과정이 없고 소변 대변 요 과정이 최대한 축소시키고 죽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게 많더라. 가장 쉬운 방법은 많더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쉽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오체투지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관상 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 또 이제 나와요. 자, 요렇게 해버리면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단련되면은, 죽으면 되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이웃집 마실에 잠시 저녁 먹고, 놀러 가듯이, 마치 그냥 여러분들 이 양발 신다가 펑크나면은 일어나세요? 그냥 둘도 말아가 슬쩍 던지잖아요? 몸뚱아리 그렇게 툭 던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70대면 70대라도 안 이상 내가 이게 이렇구나 하고 알아면 50% 이미 안 거야. 자,
그러고 저 59페이지 볼까요? 죽음의 시작은 5대 분해 해가지고 죽을 때 생명의 붕괴는 5대 분해로부터 시작한다. 5대는 땅, 물, 불, 바람, 공을 말하며 이는 우리 몸 생존의 5대 현상이 근육, 체액, 체열, 호흡 및 신체의 기색과 호응한다. 5대가 진행될 때 임종자는 강력한 외적인 체험과 내적인 체험을 체험하는데 이것이 죽음의 징후다. 자, 5대 원소의 자, 임종자가 처음에 이제 그 지대 우리가 세곤이면서도 세곤이 요소인 지대가 무너질 때 그 임종자의 외적 체험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 몸은 그대로 누워 있는데 느낌이 그렇게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자기를 일같이 달라 그래요. 안 그러면 저 베개를 자꾸 받치 달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은 자꾸 손을 자꾸 이렇게 나를 조금 이렇게 어깨를 잡고 땡기 달라 그래요. 이게 이미 외적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원소의 그 외적 원소는 지대고, 그 다음에 5대 원소의 내적 원소는 근육. 근육이 아까 같이 공부했듯이 근육의 기능이 점점 이제 약해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대는 보면은 홍수가 나온 걸 느껴요. 이게 실제 홍수가 아니고 이 수대가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은 자기가 물 속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한 번씩 막 자다가도 누워 있다가 또 그거 막 우리가 물 빠지면 허브득 떼듯이 막 그런 정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체액,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수분이거든. 수분들이 몸에 있는 수기가 이게 빠져나오거나 정화될 때 죽은 자는 의식으로 자기가 홍수가 났다, 홍수 속에 빠져 있다, 물 속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착각을 일으키냐, 몸 속에 있는 체액이 말라가 삐뚤어지고 점점 몸 밖으로 흩어질 때 그 사람은 의식은 뭐로 느끼느냐, 외적 체액은 내가 물 속에 빠져 있다고 느끼거든. 그 다음에 화대는 뭐요? 화대에서 봤을 때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몸이 막 불이 탄다고 해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 몸에 이제 열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대는 앞으로 보면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 바람이 막 불고 폭우가 내리니까 그걸 느끼지고, 그때 호흡이 끊어지고, 마지막에 공대는 엄청난 우레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기색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60페이지 이제 청정한 빛. 청정한 빛이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청정한 빛은 60페이지. 첫 번째 청정한 빛은 바로 근본 청정한 빛으로 가장 먼저 현현한다. 현현하는 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에서 근본 청정한 빛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 해탈을 얻는데 열쇠가 되는 시간이다. 근본 청정한 빛이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첫 번째 청정한 빛 또는 초기의 청정한 빛이라 부른다. 5대가 분해될 때, 아까 같이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가 분해될 때 첫 번째 청정한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 식경,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시간 정도의 그 시간에 이때가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이 단계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은 첫 번째 청정한 빛을 얻을 수 있고, 사후 죽은 후 죽음의 길을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있으면 바로 무생법인을 깨달을 수 있다. 무생법인은 옆에 보면은 조만하게 파란 글자로 태어남이 없는 다라마카야라고 되어 있어요. 무생이라는 불생불면의 열반의 도리다.
자, 밑에 텅 비고 순수하고 청정하고 적나라한 신령을 깨닫는다. 이 적나라한 신령이라는 이 단어도 좀 뭐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한다 하고 그냥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호흡이 막 정지하려는 임종자가 아직 청시법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이 청시법은 의식을 망자가 스스로 자기 의식을 정수리로 이렇게 빼내는 거, 이걸 가지고 포화수행이라고 해요. 포화수행인데, 포화수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식을 정수리로 지대, 수대, 화대, 지, 수, 화, 풍대에서 몸이 이제 완전히 앞에서 공부했듯이 그 사대가 무너지기 직전, 사대가 무너질 때, 내가 돌이킬 수 없구나 하고 생각되고,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서 내 의도적으로 내 심장에 있는 의식을 내 정수리로 빼올리는 걸 가지고 이제 천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식법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는 법이 있고, 둘째는 이제 스승이 이제 천식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천식법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는 연송하는 자에게 청에서 아래 경문을 읽는다. 이때 연송하는 자는 누구요? 후손들이나 옆에 이분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왜? 이미 지대, 수대, 하대, 풍대에서 팔, 다리, 좌측팔, 좌측다리, 우측팔, 우측다리가 이미 이제 기능이 습되시니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 옆에 도반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요때를 아까 같이 사대가 무너질 때 호흡이 끊어지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폐호흡이 끊어지고 코로 숨 쉬는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덜숨이 어떻게 돼? 짧아지고 날숨이 강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요 대목을 옆에서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머리에 주고 간 본인이 인지가 어느 정도 이해를 됐을 때, 그때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이 도반들이나 제자들이나 친인척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들음으로써 죽으면서 해탈하는 빛을 인식해서 그 속에 머물러야 한다. 나도 동시에 그들을 도와 깨달아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그런데 지금 청정한 빛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망자의 의식을 같이 더불어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만 이 내용을 알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 내용을 모르면 속이에 경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건강성 사찰에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그 시주자들 아주 그 신심 있는 시주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경전을 강의를 해요. 의무적으로. 그 강의가 그리고 티베트는 또 사람들은 또 이게 난 놓고 기억, 제가 갔을 때는 뭐 옛날부터 했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씁니까? 탈을 만들어요. 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숨 끊어지고 그 시간부터 3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과정을 탈을 덮어 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같이 축제같이 음식 먹어가면서 스님들이 탈 쓰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는 게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서양 애들은 남아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보면은 막 이상하게 흉측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벌쩍벌쩍 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나발 불고 북치고 이렇게 뭐 뱅가리 치면서 그게 전부 다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보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귀로서 듣고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신 전에 이 청정한 빛이 채도 가서
이 청정한 빛은 우리가 인간이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근본에서 일어나는 순수하고 아주 청정한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우리 지구에 70억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본래의 빛이라. 이 빛은 마치 그 거울에 비쳐서 반사되는 빛이 아니고 저절로 안에서 마치 용광로에서 아니야 화산에서 용암이 끓으면 그 빛이 나오듯이 그 안에서 빛이 자발적으로 빛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거든. 근데 모르는데 언제 그러면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을 때 이 빛이 한번 드러나고, 두 번째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요 순간에 요 대목에서 빛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빛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빛을 찰나지간에 그 빛이 확 하고 드러나는데 그하고 바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무생법인을 무생법신을 이제 무생법신을 정득하고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고통스러운 생사윤회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장날 가면 엿장수 아저씨들이 엿가래 놓고 탁 치면 어떻게 돼? 톡 부러지잖아. 생사가 톡 절단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전혀 몰라. 그래서 요 대목을 만약에 이제 옆에 먼저 가시는 도반이나 어른들이 있으면은 조건이 그 돌아가신 분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는 옆에서 오히려 아미타불 연불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하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이 경무는 생전에 최고의 지도를 받았지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나 최고의 지도를 이해했지만은 수행 단계에서 충분히 익히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망자를 돕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스승, 우리가 이 스승 남아 있는데 이 스승이랑 스승도 되고 이 남아라는 게 티벳 말로 맹스승이라. 스승 혹은 망자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형이나 사적, 이렇게 망자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지. 나이가 많거나 나이 많은 사람을 사형이라 그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을 사저라 그러고 함께 배움을 전수받은 마음의 벗이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누구든 정확하게 크게 읽어주어야 한다. 이거를 절대로 망자의 귀 가까이 되는데 몸에다가 손대면 안 돼. 가까이. 그럼 망자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나 얼굴 윤곽은 알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향 하나 펴놓고 다소곳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박또박 반복해서 7번 정도 계속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주면은 61페이지에 보면은 유루와 무루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앞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단지 요거 밑에 거 보면은 임종자는 청정한 빛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네. 자, 이제 망자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죽어간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빛이 드러나요. 현현해요. 바깥에서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빛이 앞에서 투사돼서 이렇게 보름달 같은 빛이 앞에서 이렇게 자기 목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을 이게 바로 내가 근본 자리에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나의 빛이구나 하고 두 번째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내가 하나가 된다. 여기서는 안주한다고 하는데 그 빛이 바로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던가 그 빛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생법신을 여러분이 정득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 스스로가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거든.
뭐 조물주가 따로 있나요? 뭐 자기가 생사가 자제하면 조물주지 뭐. 안 그래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첫 번째 청정한 빛은 시간은 얼마나 긴가? 남자가 마지막 숨을 들어 마시고 아직 날숨을 내쉬지 않는 채, 여기 마지막에는 숨을 들어 마시고는 숨이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목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목에서 꼬르륵 물 흐르는 소리가 꼬르륵 나. 아마 돌아가신 분들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나면서 호흡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청정한 빛을 볼 수 있다. 이때 청정한 빛은 죽어가는 당사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이론과 원리를 모르면은 빛이 그냥 찰나지간에 요 시간보다 더 짧게 탁 지나가 버리거든.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그 빛을 못 씹잖아. 못 씹으면 그만 또 다음 단계로 또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이때 의식은 완전히 육신을 떠나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데,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의 전의 미루 상태다. 그리고 생명력을 대표하는 생명의 바람은, 이 생명의 바람이란 거는 우리가 몸하고 마음을 연결시키주는 하나의 에너지라. 몸하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바람이라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몸하고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에너지. 육신의 중맥에서 남아서 첫 번째 청정한 빛을 체험한다. 이 무의식의 상태는 상당히 진귀한 것으로서 첫 번째 청정한 빛을 얻는데 관건이 되는 시기다. 일반이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더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다. 주로 임종자의 마음 상태와 살아있을 때의 요가 수행의 성과를 살펴봐야 된다. 이 빛이 시간이 길게 하느냐 짧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복덕자량, 복과 덕과 지혜 자량을 얼마만큼 많이 쌓았느냐 에 따라가지고 이 빛이 조금 더 길어져. 길어지면 어떻게 돼?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많겠지. 근데 착 지나가 버리면 카메라 샷도 누르면 어떻게 해? 착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덕자랑과 지혜자랑을 많이 쌓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절에서는 화두하고 이런 데서 면벽을 앉아가 바로 면벽을 시키고 화두 들어가는데, 이런 거 모르면은, 솔직히 한번 이런 과정을 모르면은 하도 백날 들어도 마지막에는 그 고통은 그대로 진행이 돼. 왜? 하두를 들든 연보를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흘러가. 단지 그 과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에 핵심적인 그 과정을 내가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그게 나의 나머지 후생의 삶에 영향을 주거든. 그러니까 둘째, 여러분이 하두를 들고 연불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복덕자랑과 지혜자랑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쌓아놓고, 그게 기초예요, 수행에. 그 다음에 내가 1층, 2층, 3층을 올리고 집이 튼튼하지. 복덕자랑과 지혜자랑은 한 개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스님들이 하두하라 톡 주면 이거 하면 내가 천하의 도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말짱 도롱뇽이다. 자다가 나무 다리 끄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생전에 이 요가 훈련을 했다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했는데, 이 요가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수행이다, 수행. 우리가 수행, 요가라는 게 이거는 이제 인도 말인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많이 했다면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요가 수행자는 선정의 여러 단계를 거쳤고 또 관상 상태에서 평화로운 고요함과 영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청정한 빛을 얻는 시간이 일반인보다도 더 길다. 수행을 한 임종자는 스스로 청정한 빛을 체득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하여금 생명의 바람을 중맥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돕게 해 청정한 빛을 얻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든다. 선정 경계가 높은 요가 수행자는 사후에도 자선의 자세를 일주일 유지하거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무지개의 빛이 몸을 감싸고 향내가 나는데 일반인들의 악취와 다른 것이다. 밀교 단트라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의 상태가 3일 반 정도 연속된다고 하며 다른 경전에서는 4일간 유지된다고 한다. 이때 3일 반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이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살다가 큰 병 없고 큰 사고 없이 죽을 때 3일 반이고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 정명 충돌해가지고 적사했다. 그러면 쾅 하는 순간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병마에 시달려가지고 병상에서 누구가 1년, 2년, 3년, 4년 몸과 마음이 기력이 완전히 탈진됐을 때도 이 3일 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 거기서 3일, 4일, 5일, 6일, 7일 해가지고 몇 년까지 머물 수 있느냐? 그 중국 대만에는 6년까지 그 장독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스님도 계셨어요. 그 자항 스님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대만의 장개석 장개석이가 본토에서 모 대통령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피난 가요. 피난 갈 때 장개석이가 원래 이 서구 문명에 물들어가지고 가톨릭 쪽에 아주 이렇게 깊이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대만을 가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그 가톨릭 사상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만을 피난 갈 때 그 같이 피난 가는 스님들도 많이 이제 종교 탄압을 피해서 대만으로 같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그 중에서 자항 스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름도 없어 무명지졸이라. 그 대만에 그 무슨 산이고 산이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중턱에다가 조그맣게 운막 하나 평생 지어가지고 평생 아미타불 연불 하시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대만에 있는 모든 행정이 불교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가톨릭 쪽으로만 모든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허용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가 위축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도 가톨릭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런데 이 자항 스님이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내가 죽거든 나를 바로 화장하지 말고 단지에다가 나 시신을 갖다 열어. 였고 땅에 묻던 뭐 어디 광 속에 였던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단지에 여가지고 폐쇄하고 6년 뒤에 내 시신을 꺼내봐라. 꺼내가지고 온전하게 꺼내보고 그 뒤에 너네들이 화장하든 뭐 다비를 하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이 법이 영험하고 신령스럽다면 내 시신은 썩지 않을 것이다 하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다음 생에 귀신이 되더라도 너네들을 내가 해코지 할 테니까 이건 꼭 지키라고 아주 엄명하게 유언을 내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신도들하고 제자들이 그 스님이 앉아서 입적했는데 그 시신을 단지에 엮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우리 김치독 있잖아 옛날에 묻듯이 그래 묻어가 거기다 위에다 약간 운막 같은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6년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이 다 됐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하고 신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스승님이 유언을 6년은 우리가 지켰으니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우리가 다비를 해야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독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탁 여니까 그때가 오전인데 빛이 이름 밝은데도 막 빛이 그냥 장독에서 빛이 쫙 오면서 갑자기 그 주위가 막 페퍼민트, 자스민트 세상에 없는 그런 향내가 막 나면서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아주 그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머리카락이 이만큼 잘랐어요. 손톱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만큼 자랐고 피부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똑같이 피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죽으면 사람의 시체 만지 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시신이 딱딱해요. 숨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딱딱해지는데 만지면 시신이 몰랑몰랑몰랑해. 마치 어린애 피부 같이. 팔 들면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방송국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 그 불교를 중국 본토에서 불교를 믿다가 대만에 가가지고 가톨릭으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와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거의 지금 대만에 지금도 대만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은 가톨릭 쪽이 조금 있어요. 세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이제 불교 쪽으로 넘어온 계기가 첫 번째 계기가 장스님. 그래가지고 이분을 화장해서는 안 된다. 생불로 모시자 해가지고 등신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 지금 대만에 장사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6년을 그 속에 머물고 어떤 스님은 얼마 전에 그 소련에도 보면은 이 티베트 밀교를 믿는 그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 옆으로 군사 도로를 내려고 1910몇 년인가 불도저로 땅을 미는데 뭔가 땅이 뭔가 지푸레기가 딸리나 흙이 딸리 나와.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누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천으로 막 감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놨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보니까 사람이 얼굴만 약간 찌그러져 있고 피부가 그대로 살아있는 피부로 그대로 있는 게 땅 속에 있는 관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민심이 이게 이제 유물론자니까 이게 이상하다가 다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가지고 19세기 말에 브르가조프 쪽에 오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종교를 이제 약간 풀어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스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묻혀서는 도로 옆에 이렇게 도로 옆에다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걸 끄집어내가 우리가 법답게 해야 되겠다. 스님 그냥 선무 올리고 스님.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됐는 거예요. 됐는데 조건이 뭐예요? 의사들, 이런 과학자들이 검사를 한번 하고 하자. 이래가 역사학자, 과학자 등 이런 사람들이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 스님이 진짜로 어느 시대에 살았던 스님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에 고위에 사찰에서 살았던 스님이라. 그런데 그게 100년이 지났는데도 땅속에서 시신이 한 개도 안 썩은 거예요. 이 피부를 채집하고 그 다음에 이 스님 시신을 엑스레이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특수 촬영했기 때문에 장기가 그대로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안에 있는 간폐, 심장이 섞어가지고 진물이 나오거든. 그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미라로 그 등신불 만들어가 아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소련 정부에서 그쪽 지역에는 티베트 불교만 이렇게 종교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그 계기가 지금 그 스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은 뭐 안 되더라도 최소한 3일 정도는 이 의식 그 빛 속에서 이제 머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 3일장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일장. 요새는 1일장도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장은 불교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라. 3일장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몸을 버릴 때 자식들한테 내가 죽거든 3일 동안은 뒤에는 뭐든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너네 알아서 하고 3일 동안은 나를 손대지 마라. 그 둘째 돌아가실 때 최소한 옷은 염이 뭐 비단이나 뭐 실크 뭐 명주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입고 간들 때 그 안동에도 보면은 고분들이 많아요. 묘 이장하거나 도로 낼 때, 옛날 그 안동을 해가 중앙고속도로 낼 때 묘가 한 대여섯 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문종묘를 파헤쳤는데 그때 내가 안동에 그 있으면서 봤는데 공무원들이 주는 그 기록 봤는데 묘를 파헤치니까
망자들이 입고 있는 그 여미 있잖아요. 여미 여기가 옛날에는 한옥이잖아. 한복이잖아. 두루막. 두루막이 여기가 뒤에가 뭐냐면 동전 달았어요. 동전이 때가 끼인 거예요. 동전이 그게 우리가 땀이 동전이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색인데 몇 번 입어버리면 빨아도 풀에도 그 동전이 그게 땀 얼룩이 생기거든. 하얀 동전이니까. 그거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깨끗한 옷, 평상시에 본인들이 입던 가장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이쪽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일본 풍토가 들어오면서 팔뚝에 완장 차고 가슴에 나비 모양 달고 검은 옷 입고 이게 일본식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입던 옷 그대로 깨끗한 거 하나 준비해놨다가 그거 입고 딱 누워 계시다가 내 연미하지 마라. 내 팔 꺾고 억지로 옷 넣지 마라. 나는 요 입고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니까 내 이 옷 입고 간다. 그렇게 유언하면 돼요. 굳이 연미할 필요 없어요. 왜? 연미할 때 팔 꺾거든. 그것도 3일 지나고 난 뒤에 그 팔 꺾는 게 아니고 요새는 장례식장 가자마자 하루만 입간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팔 꺾어가지고 연미 입히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 팔이 부드럽고 관절이 부드러우면은 이게 좀 덜한데 보통 뻐덩뻐덩 하거든. 그러면 우둑 그러고 막 그 힘센 사람이 물수건에다가 팔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수건을 따뜻한 물수건을 이렇게 관절에다 이렇게 대요. 씹고 해가지고 그러면 피부가 약간 무르잖아. 그러면 그걸 억지로 당기면 옆에서 뭐 버덕버덕 소리가 나.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의식이 심장 속에 피 속에 머물고 있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 살아생전에 통증이 1이라는 통증을 느낄 때 죽으면 9배의 강한 통증을 느끼거든. 그러면 마음을 우리 의식이 심장 속에 있으면서 마음을 아무리 평정심을 가진다 한들 바깥에서 있으면 막 갖다 꺾어버리는데 또 어떻게 그 분노와 짜증과 정오심이 안 일어나겠나 이야기지. 그렇게 알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들 미리 죽음이란 건 필히 와. 나도 가. 여러분도 가.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 시간적 차이지. 우리는 필히 가요. 그러니까 그 죽음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죽음의 대비를 우리가 해야만이 스스로 이걸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죽음의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가면은 자식들한테 제사밥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 자, 생전에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은 손가락 한번 튀길 시간밖에 없다. 반대로 생전에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를 일삼은 사람, 우리가 선업을 안 짓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 그리고 기맥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 이 기맥이라는 게 뭐예요?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이 뭔가 이 몸의 기력이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비실한 사람들. 또 둘째는 죽기 전에 병원에서 병마를 오래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맥이 건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정한 빛을 보는 시간이 그저 손가락 한번 튕길 정도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승이 생명의 바람을 순조롭게 중맥에 진입시켜 청정한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망자를 도울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든 뭐 여기 와 저래 와가지고 뭐 만터라 하고 어체투지를 하든 다른 절에 가가지고 하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거는 똑같은 부처님의 수행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 깊은 수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쌓아야 돼요? 복덕자랑과 복덕자랑을 엄청나게 쌓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건물 짓는 하나의 기초석이라. 그거 없고 바로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연부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도 들고 얼마나 멋있어. 뻣뻣하게 앉아있으면. 근데 그거는 모래로 밥 짓는 거예요. 모래로 밥 짓는 그 정사작반이라 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하도도 좋고 연불도 좋아요. 그럼 그 필히 해야 돼. 하는데 그건 다 좋아. 좋은데 하는 내가 2층, 3층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내가 밑에 기초를 안 다져놓고 2층, 3층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10층을 짓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가 10층의 화중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층, 2층 올리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기초 없이 하다가 한 3층 짓다가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그 부족해. 기초가 부족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시 올라가면은 이미 시간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둘째는 이때까지 내가 2층 3층 짓는 거는 뭐 우리가 건물이야 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뭐 두들 깨가 부사 없애면 돈만 날리면 되지만 정신적인 거는 한번 그렇게 잘못 나가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복도 자랑이 뭐예요? 보시, 시계, 인용, 육바람일이에요. 마지막에 반야 바람일 빼고는 보시, 시계, 인용, 정진, 선정 바람일을 여러분이 많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닦아놓고 다음에 지혜 바람일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순풍에 돛 딴 듯이 아주 쉽게 공부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백날 천날 들어도 나가면 다 까먹어버려. 나가면 까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내면에서 내 의식이란 이 내면의 작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깊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없는 공간이 없는 거야. 너무 안에 꽉 차 있어. 뭐로? 오독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들을 때는 아이고 필요하구나 하고 거기 끄떡끄떡해. 근데 요 벽가문 탁 나오라면은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내가 요번에는 한번 부탁하는데 요 성불의 원리에 요 오온이 엄멸하는 요 대목 몇 페이지부터 7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한 서너 분은 읽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다 못하면은 바로 태방 조치를 내가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두 번 다시는 못해. 여기서 어떻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방 조치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서너 번 꼭 읽어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요. Let the clear light dawn. The mandala of Buddhas appears. Do not fear these radiant forms. This is your own true mind. Let the clear light dawn. The mandala of Buddhas appears. Do not fear these radiant forms. This is your own true mind.